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심정문화혁명을 위하여라는 주제 하에 먼저 양심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심정문화세계를 창건하기 위한 인격함양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정문화 세계를 창건하기 위하여 우리는 참사랑, 참부모 사상의 교육을 통한 인격을 함양하여 하나님의 축복 아래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운동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합니다. 생활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위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참사랑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이상적인 부부,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길만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타성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불륜과 청소년들의 타락 그리고 가정 파탄을 막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키워드는 심정문화 세계를 창건하기 위하여 생활신앙의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신앙의 연단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참사랑 참부모 사상의 교육이라 했고요. 또 하나는 도입하고 또 도입하는 참사랑의 인격 양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의 타성에서 벗어나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문화 세계를 창건하기 위하여는 이런 부분, 생활신앙의 연단이죠. 참사랑, 참부모 사상의 교육, 도입하고 또 도입하는 참사랑의 인격 양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두 번째는 사탄의 전략, 목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 목적, 도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으로 사탄의 전략, 목적, 도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사탄의 전략이요, 목적이요, 도구입니다. 라고 하셨고,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는 현대의 개인주의 철학으로부터 세계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개인주의의 개념이 원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종교 세계의 원수이고 양심 세계, 천국 세계의 원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개인주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건데, 개인주의가 뭐냐 하면 사탄의 전략이요, 목적이요, 도구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세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그 개념 자체가 원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를 가져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당연히 개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주의는 당연히 아니고 개인주의 아니라 그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절대적 가치관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이 절대적 가치관의 키워드가 되는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참 부모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 가치관은 먼저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참사랑의 완성을 성사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므로 절대적 가치관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참사랑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가치관이다 라고 말씀해
하셨는데요. 여기서 참 사랑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상대를 참 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기적인 개인주의적 사고나 행위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타락성의 뿌리와 같은 것으로 모든 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개인주의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것이 키워드거든요. 예, 이것은 절대적 가치관하고 반대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대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서 말씀 훈독해 보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이기주의 행동이나 집단 개인주의적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참사랑의 절대 가치관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푸는 대신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하게 만들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타락으로 야기된 인간의 몸 마음의 싸움 속에서 교묘히 파고들어 사탄이 인류에게 심어놓은 독버섯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아버님이 말씀하신 이 절대적 가치관하고는 정반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절대적 가치관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참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가치관이거든요.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 속에 있었지만은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하는 것이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탄이 인류에게 심어놓은 덕석 버섯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어요. 여기는 정말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뭐냐 하면 개인주의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망각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이거거든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체와 대상의 창조 본연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주체와 대상의 본연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 훈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리강론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유 원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 내에 이성성상이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수수작용의 힘은 번식작용을 일으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성상의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다. 이와 같이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 원력에 위하여 상대의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면 이것들은 다시 합성일치화하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치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한다. 자, 이 정분합작용에 대한 정의죠. 이 정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적 주체이시며 본양성과 본음성의 중화적 주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화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중화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HCl 플러스
NaOH.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HCl이라는 것은 염산이라 하고요. NaOH라는 것은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알죠? 네, 이것은 강한 산이고 강한 알칼리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HCl하고 수산화나트륨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NaCl 플러스 H2O, 즉 식염수가 되는 거예요. 식염수. 식염수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강산하고 강알칼리가 중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염수 안에는 원래 강산하고 강알칼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둘이가 합해져가지고 중화가 되니까 중성이 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원래 이거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화적 주체다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양성과 있고 음성이 있지만 중화가 되어가지고 중성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중화적이라고 할 때 이게 중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강산하고 강알칼리가 있는 거죠, 원래는. 합해졌을 뿐이기 때문에. 근데 자연계에서는 이 NaCl 플러스 H2O, 식염수가 자연히 강산하고 강알칼리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분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즉, 이 식염수와 같은 증성이었던 것이 자연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강산하고 강알칼리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분립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아까 정분합작용의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체 내의 이성성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한다는 것이죠. 중성이었기 때문에 중성이면 그냥 수수작용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양성, 음성, 성상, 형상이 그 안에서 나눠줘가지고 수수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수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번식작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립이 어떤 분립일까요? 라고 할 때 원리관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상적 남성을 닮은 양성 실체와 번경상적 여성을 닮은 음성 실체로 분립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양음 완전히 중화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양성, 음성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작용하다 보니까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 실체는 양성 실체, 음성 실체로 분립되어 가지고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양성 실체하고 음성 실체인데요. 이 양성 실체, 음성 실체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더하면 하나님 자체가 되겠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주체 대상, 양성 실체, 음성 실체이기 때문에 양성 실체, 음성 실체 더하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 실체하고 음성 실체는 아예 어떤 관계였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양성 실체하고 음성 실체는 아예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이 답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성 실체하고 음성 실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던 거예요. 중화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성 실체, 음성 실체 하나 되었던 것인데 실제로 나눠줘 가지고 이 실제가 다시 수수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합성일체화하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대상은 당연히 주체 대상을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체 대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시 중화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중화체예요. 네, 중화적 실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화체가 하나님을 담겠죠. 중화체로서 하나님을 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립했다가 다시 합성일체하는 것, 이것을 청분합작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기와도로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중화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중화적 주체였기 때문에 이 중화라는 게 아주 중요한 기와도다라는 것. 그리고 양성실체하고 음성실체는 아예 원래 하나님 아래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창조 본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조 본연의 관계는 양성도 음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지. 이것이 창조 본연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타락이 뭘까요? 타락. 예, 타락도 아버님 말씀으로 알아보니까 타락은 프리섹스의 뿌리가 되었고 개인주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있거든요. 결국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주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타락은 개인주의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개체마다 관계가 끊기는 거죠.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하나였음을 잊어버리고 원래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타락이 개인주의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되거든요. 아, 개인주의는 타락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타락성이구나. 예, 개인주의는 타락성이다. 이것을 일단 인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개인주의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준도 다 달라요. 네, 보이는 거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보는 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그죠? 선의 기준이 달라짐으로 양심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선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죠? 선의 기준이 다르니 양심도 다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투쟁이 일어난다. 라고 원리 강론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양심도 개인주의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주의화된 양심을 자기 스스로 믿어가지고 내 양심대로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 양심도 개인주의화 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 양심도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한 선의 기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양심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망각한 양심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양심대로 산다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 내 양심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망각했고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한 양심이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양심혁명이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양심혁명. 양심 자체를 혁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러한 양심을 바꿔야 돼. 이게 양심혁명이거든요. 네, 아버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양심혁명을 완성해야 됩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떤 주권이나 이념 앞에서도 1.1획의 가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본심의 지향성을 따라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전통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늘 앞에서나 만물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정오종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기와도가 정어종착이라는 말이거든요. 양심혁명을 해서 정어정착적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가 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어정착적 삶이라고 하는데 이 정어종착에 대해서도 아버님의 말씀을 조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님과 동생이 서로서로 위해주는 삶의 모범을 보일 때 용서 못할 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범죄할 수 있는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리와 천도가 다스리는 세계는 자연스러운 세계입니다. 막힘이 없는 진리와 순리의 세계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절대 가치에 의한 정오정착의 세계입니다. 이 말씀 봐더라도 절대 가치에 의한, 아까 절대 가치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가치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혁명으로 해서 양심도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혁명해서 절대 가치에 의한 정어정착의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우리는 알기만 하지 어떻게 살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님과 동생이라는 관계가 나왔잖아요. 이게 다 관계거든요. 관계가 나왔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음이, 양성과 음성이,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이 양성실체와 음성실체로 분립된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식이라 할 때도 그 부모의 이미지하고 그 자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안에는 아예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있었거든요. 중화적으로 있었는데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가 나타났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예 양성실체, 음성실체로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만들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알기 쉬운, 그리고 하나님의 양성을 그대로, 음성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 남자, 여자다라고 생각할 때 양성실체, 음성실체가 가장 알기 쉬운 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님과 동생, 이거는 형제끼리다라는 말이긴 한데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똑같거든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이미지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는데 그 이미지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서 중화적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립되어 가지고 나타났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구나. 너는 원래 하나였구나. 나하고 너하고 원래 하나였구나가 창조 본연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개인주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참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서로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나는 너고 너는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해주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죠. 왜 아예 하나였던 것이 나하고 너하고 나눠졌을 뿐이구나. 이기 때문에 이 위하는 삶은 천리와 천도로 막힘이 없는 자연스러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예 하나였으니까. 그죠? 아예 하나였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예 하나였던 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뿐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타락한 세계가 6천년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잊어버렸고, 특히 우리 양심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혁명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은 그렇구나. 나도 내 양심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망각한 양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양심도 개인주의적 양심이다. 이 양심 갖고는 이상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양심의 기준이 잘못했구나. 나는 주체 대상 관계를 망각해놓고 나 기준에, 나 중심의 개인주의화된 양심을 주장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자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성을 토로해서 양심의 기준을 나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나쁜데,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고 있던 양심의 기준, 나 중심의 기준을 관계로 높여야 돼요. 이 관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예 주체 대상 관계는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상대들은 나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평가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이, 내가 위에 있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높여가면서 결국 양성실제도 음성실제도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부분에 양심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천일국의 국호가 천일국이잖아요. 근데 천일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아버님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나라다. 둘이 하나. 정말 위대한 이름이거든요. 천일국. 위대한 국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기준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 중심의 개인주의화된 양심을 가지고 평가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나 중심이 아닌, 그렇지, 원래 너하고 나하고 하나였지, 이 관계로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사랑은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거라 했거든요. 상대가 주인이면 나는 뭐죠? 상대를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뭐지? 그 상대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 사람의 대상과 같은 입장에 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놓고 참사랑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가치관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은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키워드가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당연히 서로가 이렇게 상대를 주인격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당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위해주는 삶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서로 위하여 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둘이 하나가 되겠죠. 이것이 원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주의화된 양심 갖고는 이상세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곳은 우리 가정연합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 교리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개인주의화된 양심 갖고는 이상세계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개인주의적 양심은 사탄의 도구예요. 이런 식으로 그 가치관을 절대 가치관으로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 입장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양심 혁명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하나였다잖아요. 하나님 안에 나하고 너하고 하나였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였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하나였으니까, 너는 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일까요? 아예 하나였던 상대. 나처럼 소중하다라는 거죠. 하나였으니까. 그죠? 나처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참사랑은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거라 했잖아요. 상대를 주인으로 세워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가 아니고 상대를 주인격으로 세워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둘이 하나 했어요. 둘이 하나. 그러니까 세 번째는 둘이 하나니까. 둘이 하나예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은 나하고 너하고 내가 네가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마무리되면서 그래 우리는 이렇지.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절대 가치에 의한 정어 종착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양심의 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있으면서 이 이상세계가 오지는 않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개인주의는 이상세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과감하게 이 개인주의적 삶을 달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행동 방향을 제시한 건데 원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자각해야 돼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하나지. 그러면 너는 나지. 그래서 상대를 나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참사랑은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체가 되겠다, 주인이 되겠다가 아니거든요.
참사랑은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주체야, 내가 주인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주인격으로 모시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필요하고, 시작은 너하고 나하고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우리는 하나였지, 하나였던 게 다시 하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상세계가 오는 거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절대 가치에 의한 총호 정착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